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한국 국제 기도원 팀원들이 우리 헤브론 교회를 방문하여 특별 헌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편지를 보내오면서 그때 헌금한 금액이 3,087불이었고, 이 헌금을 통하여 1,917부의 성경을 마련하여 교도소, 학교, 또 여관 이런 곳에 배포할 일정을 알려주면서 감사를 전해왔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헌금을 내어 배포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올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에 충만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지식이 어디에서 왔느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구원의 확신이 꽃이 피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숨바꼭질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열으셔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왜 그렇게 높은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사는 아담의 후예를 찾아오시나 사랑하신 나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지요.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여러 시간들을 3년 내내 배우게 됩니다. 그 조직신학,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이 모든 것을 배우기 전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성경론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감, 인스피레이션. 어느 인간의 아이디어로 이런 것들을 축적한, 집약된 인간의 지식의 창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 잔뜩 들어가 있는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책,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과 관련하여 오해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너무나 지루해, 너무나 졸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떤 분은 성경을 어떻게 믿겠어라고 하며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로 성경을 바라봅니다. 한낱 이 세상의 뉴스도 믿으면서 그 신문 쪼가리를 보며 자신의 삶을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참으로 불경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그냥 학문 정도로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공부를 잘하신 분이었습니다. 한국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도 불어도 스페니쉬도 잘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경을 각계 국어로 읽어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 제가 그렇게 외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문화적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모태신앙이다 보니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는 가정에서, 태어날 때부터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기도하는 것을 먼저 배웠고 성경 읽는 것을 먼저 배웠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존 맥카더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를 심히 우려하셨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독교의 역사가 짧은데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사로잡히기도 전에 기독교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어서 사람들이 기독교의 문화를 마치 기독교의 정수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상당히 고민하시고 염려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문화가 좋은 것이기는 하나 기독교의 문화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잖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났잖아, 나는 기독교 집안 출신이잖아, 내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 많은 기독교의 문화 유산들에 함께 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을 하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늘 경고합니다. 정말 너희의 믿음이 올바른가를 확인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문화인지 정말 기독교의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지를 우리는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앞에서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그 다른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결과입니다.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결과는 내가 참 불경건한 인생이었구나,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God fearing,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인간의 죄를 무시하고 살았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일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 평판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이 땅에 어떻게 더 오랫동안 나의 이름을 낼 수 있겠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애쓴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혹은 반대하는 그런 사람의 삶의 결과를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들의 삶은 가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죄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음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이 더 불편합니다. 하나님,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겠지만,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은 하겠지만 나의 사생활을 좀 인정해 주세요. 정말 기독교 신앙의 거꾸로 가는 사고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람 잡는 인생입니다.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가 되는 시편 1편, 시편 150편 전체의 목차가 되는 시편 1편.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인생을 다 산 다음에 그의 인생에 대하여 후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인생이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 같은 인생이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만 속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나는 괜찮은 삶일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의 결과는 서로 속이고 속고 더욱더 그들의 거짓이 강화되는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순기능이죠. 복음을 먼저 받은 자가 다음 사람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모습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흔들고 있는 이 깃발, 정말 이것이 영원한 깃발, 복음의 깃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깃발을 나만 흔들 수 없지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교우들과 우리의 가까운 이너서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깃발을 함께 흔들자라고 권유하며 전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잘 못 믿지만 너는 잘 믿어봐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세상에 힘이 없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도 믿지 않는, 자기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너는 한번 믿어봐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힘이 없는 바람 같은 그러한 격려가 됩니까? 이 복음은, 우리가 오늘 받은 이 복음은 숱한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고난과 함께 검증된 100% 순도의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한 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을 뿐이지 성경을 사유화하는 일은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쇄술의 발달과 그리고 종교개혁의 결과물로 모든 집안에 한 사람이 수십 권의 성경책을 사용하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성경의 능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 그의 외할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정말 초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그러나 성전이 제도화되며 성경이 정교화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단순화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장차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바로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입니다. 옛뱀의 하나님을 비틀어가는 그 잘못된 지식과 거짓과 허상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짜를 깨시고 진리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어 하나님을 계시하시며 약속하신 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오다가 이제 바울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받았으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친히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자기 중심의 세상, 거짓 세상에서 아담처럼 세상의 지배, 옛사람의 지배, 그리고 사탄의 지배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바로 그것이 구원, 바로 그것이 영생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부모와 자녀 간에 가장 잘 나눌 수 있는 그 특권은 부모와 자녀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며 부모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구원의 회복이며 영생의 길입니다. 신약 성경이 주제가 뭐예요? 오실 메시아가, 이제는 오신 메시아가 되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창세기의 진정한 회복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에 짝하여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에 매여, 세상에 매여, 죽음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진리가 없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더 좋아져야만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너무나 많은 것이 섞여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과 진리, 거짓을 분별하면서 구원의 길을 가는 거죠. 바로 그때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 번 더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을 또 기록을 하였을까요? 바로 이 목적이에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믿게 하려고 이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누리도록 성경을 기록하였다라고 했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인생 속에 구원의 확신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메릴랜드 베델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님이 노던 버지니아에 살고 계시는데 복음을 전해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1시간 반이 걸려서 가는 길이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그 길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버지니아로 가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님의 아버님께서 주신 전화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저한테 전달을 해주는데,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모욕을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의 종교는 일본의 종교 중에 하나인 남묘 호랑개교였습니다. 남묘 호랑개교를 믿는 사람들 굉장히 신실합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그의 집안에 아예 제단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 제단에서 분향을 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피며 매우 도덕적이며 매우 윤리적인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신을 섬기는 방식을 따라 목사가 온다고 하니까 목욕을 하고 아버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때로는 자신의 입맛을 따라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다고 하니 목욕을 하고 기다려?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그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던 젊은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가셨습니다. 제가 이미 버지니아로 목회를 하러 떠난 다음이어서 제가 그분의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온 가족이 기독교 장례를 드리며 그 말할 수 없는 비통함 가운데, 아들을 먼저 보낸 그 비통한 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소망의 복음을 붙들고 그 시간을 이겨내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이 세상의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능력입니다. 제가 우리 세교반에서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4가지 기능과 성경을 올바로 섭취하는 방법을 늘 제가 침을 튀겨가면서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귀가 뚫리지 않아 온통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의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진짜 디렉션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따라 의의 길을 가는 유일한 길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자꾸만 곁길로 갑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더 좋은 길이 있는 것 같아 하고 우리는 곁길로 빠질 때 성경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거기는 길이 아니다. 잠언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생명의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참된 의의 길에서 벗어날 때 거기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적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바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서 자라지 못해서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을 분별하지 못했는데, 여기 의로 교육하여 주셔서 더 이상 세상이나 옛사람과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참 158장에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가사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천박한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지겨운 책이 아니고요, 목사들의 설교는 우리를 지겹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담이나 지식들을 자랑하니 얼마나 이것이 핀트가 안 맞으면 졸리고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를 해체하여 새롭게 생명의 길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제가 젊었을 때 훈련받았던 내베개의 교회에서는 말씀의 손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할 것인가를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제가 우리 세계교우반들에서는 늘 이렇게 이것을 가르쳐 드리는데요, 이 새끼손가락은 듣기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게 되나요? 아, 정말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집니다.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바로 이 5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힘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을 가지고 한번 시험해 봅니다. 한번 우리 자매님들한테 뺏어보라고 합니다. 절대로 못 뺏죠. 근데 제가 손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뗍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은 꽉 붙들고, 때로는 올바로 듣기를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내어 읽음을 통하여, 때로는 더 상세하게 읽고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공부하며 암송하며 묵상하면서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처음으로 베푸신 비유가 바로 그 비유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더라. 그거는 새가 와서 먹어치우는데 바로 사탄이 그 말씀을 채워가는 거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떨어져 잠깐 기쁨으로 받지만 돌짝밭이어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시덤불 같은 것이어서 안팎에 바람이 불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가시는 한 책의 사람이신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께 관심도 없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비로소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앞에 마음이 녹아지며 인생이 녹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기를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섭취하여 창조주와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특별한 관계, 인격적인 교제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굳게 붙들며 말씀에 붙들림 받은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작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며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잘 섭취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기갈과 영적인 아사 상태에서 벗어나 배부른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시간을 내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며 배우며 성장하며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젖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장성하여서는 하나님의 단단한 식물인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 교회의 모습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되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호흡, 이 성경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